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의 앞 왕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하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다윗은 그 압살롬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에게 있었던 그 원한을 가지고 이제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였다가 살해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압살롬의 원한을 푸는 그런 기회는 되었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은 태연히 다윗 왕 앞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 앞을 도망하여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그러한 가운데에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슬픔은 진정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라앉았는데 도망간 아들, 잃어버린 아들처럼 된 압살롬에 대한 또 한편의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심경을 눈치챈 요압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꾀를 하나 냈었습니다. 그래서 드고아의 여인을 불러들여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작전을 짜주고는 다윗 왕 앞에 여인을 앉힙니다. 그리고 여인이 당신의 여종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는 자신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사실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만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였던 요압의 뜻에 따라서 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바로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 여인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12절을 보니까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다른 이야기 하나를 더 하겠으니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뜻이 됩니다. 왕은 말하라 합니다. 13절 보니까 여인이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 앞에, 조금 전까지 나온 이야기, 즉 여인이 한 말에 대해서 했던 다윗의 처분을 말합니다. 여인의 두 아들이 한 아들을 다툼 끝에 죽이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살아남은 아들마저도 내놓으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 상황 속에서 이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어머니의 마음을 토로하였더니 그 남은 아들이 죽도록 두지 않겠다, 내가 지켜주겠노라 라고 말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상 왕께서는 다르게 행동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뜻밖의 다윗에게 직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또 다른 알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죽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물을 비유합니다. 이것은 이미 죽은 암논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을 다시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나간 아들은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뺏지 않고 회복의 방법을 베푸신 것인데 왕께서도 남은 아들을 살려두도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왕은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왕을 데려다가 살리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하다가 이것이 내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였구나. 이것이 우리 집안의 이야기였구나. 그리고 감히 일개 한 여인이, 과부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어찌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15절에서 덧붙이면서 다시 이제는 자기가 꺼냈던 이야기로 슬쩍 되돌아갑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꺼냈던 이야기 가운데에 자기의 한 아들이 죽고 남은 아들을 다른 사람들이 내놓으라 하는 그런 상황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스스로 생각을 하기를, 왕께 가서 이 말을 하면 왕이 내가 청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말을 했고, 그리고 왕께서도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17절 이하의 말씀, 특별히 이 여인은 왕에게 말을 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갑자기 다윗 왕을 하나님의 사자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높이고 있는 여인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인이 다윗을 이렇게 높이는 것은 이 17절 9절만이 아닙니다. 20절 말씀 하반절에도 보면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아부하는 것 같고 아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요압이 넣어주었던 그러한 그 각본 가운데에 있었을 것입니다. 요압이 이야기할 때 왕에게, 왕이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또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게 되지 않도록
왕을 이렇게 높여가면서 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가운데에 다윗은 눈치를 챘습니다. 이것 봐라. 이 이야기를 하다니, 또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 여인의 생각만이 아닐 텐데 하면서 18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그랬더니 여인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19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요압이 시켰냐? 갑자기 또 다윗도 아주 그냥 훅 들어오는 겁니다. 똑바로 말해. 요압이 시킨 것이냐? 여인은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주 왕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라.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압은 만약에 들통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 일러 주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사실대로 털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할 말을 다 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냥 저 사람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할 말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다윗을 이렇게 높이기까지 합니다. 자, 어쨌든 다윗 왕에게 여인이 할 이야기를 다 해가는 과정 속에서 21절 보니까 왕은 요압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내가 허락하니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합니다. 자, 그런데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내 아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냥 한 젊은이, 이런 표현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3절 4절에 나오는 대로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불러들이기는 하지만 만나주지 않는 다윗의 행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왕이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당대의 가장 실권자인 요압을 보냅니다. 요압은 엎드려 절을 하고 왕께 복을 빌고 그리고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요압이 뜻하고 있었던 바,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는 일이 허락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모종의 계략을 꾸민 것에 대해서 왕이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만 두 가지 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전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러한 일을 꾸민 요압에게 다른 말을 묻지 아니하고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4절에 보니까 데리고 오라고는 해놓고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24절에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는 말에서 요압은 압살롬을 데려다가 우선 왕 앞에 마땅한 인사를 드리게 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으나 왕은 내가 보지 않겠노라. 집으로 가게 하라. 사실상 왕도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당분간 집에 머물도록 하게 하라 하는 정도의 조치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다윗의 심경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만은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용서하여서 돌아오도록 허락했다라는 생각과 모든 것이 다 해소되었다는 기대를 가지고 온 압살롬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이자 왕이신 다윗의 이 조치는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이 섭섭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미움으로 변했을 겁니다. 훗날 이 압살롬이 아버지이고 왕인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사건이 오늘 이 장면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했을까? 다윗은
이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요압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아마도 율법적으로 그가 말한 것처럼 그를 살려두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받은 지적이 옳다라고 여기고, 내가 말을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그를 살리고 죽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생각까지는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용서를 했는데, 문제는 부모로서, 그리고 이 슬픔의 가장 핵심에 있는 인물인 죽은 아들과 산 아들의 아버지로서 사랑의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용서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만큼의 선을 그어놓고서는 내 감정을 누그러뜨리지를 않는 이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가혹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용서한다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같아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지만 실상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다시 부모됨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들은 아무리 장성해도 부모 눈에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아무리 장성하여도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 져주는 겁니다. 다 이해해 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기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상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도 부모님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이번에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거야 해가면서 마치 무슨 대등한 관계 속에서의 잘잘못이나 시비를 가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혹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존재로서 이 자녀에게 기둥이 되고 또 그림자가 되고 또 자녀들에게 모범으로 우리는 비춰주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역할은, 그리고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트집 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보였는지 모르지만 사랑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은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늘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다윗 같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음을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압살롬을 정말 용서하려고 했었다면 압살롬을 불러다가 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해야 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러들이지도 않습니다. 부모의 책무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이끄는 것 가운데는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면 불러다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가르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불편하니까 당장 불러들이기는 했는데 어찌해야 할 바를 자기 마음 가운데에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집에 가 있으라고 해라. 내가 지금은 만나지 않겠다.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 부모의 역할도 또 누군가에게 어떤 각각의 역할도 하나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때때로는 그 작은 문제들 때문에 참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그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그러졌던 것들을
바로 잡아 창조의 질서,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여 그 뜻 가운데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그 걸음이 몇 걸음 가지 못하여 또 저희들의 부족함 앞에 부딪히게 되오니 주님 저희들을 늘 강한 팔로 이끌어 주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